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의에는 칭의인도 있고 행위인도 있다. 예, 의에는 하나님의 의인, 칭의가 있고 또 자기의 의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는 하나님의 의인, 칭의는 로마서 3장 22절이고요. 한번 찾아 읽어보실래요? 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다. 요거는 차별이 없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 뭐 택했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으로 시인해야 돼요. 네. 그래서 행인이 또 있지요. 이 행인은 자기의 의라고 그래요. 예. 에스겔 14장 14절에 찾아가 읽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생명만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어요. 이렇게 칭의는 하나님의 의인, 은혜 언약 디아디케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야 얻고 이거를 구원 얻었다고 하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했다고 하죠. 출생했다고 하지요.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지요. 그러죠? 그러나 믿고 난 이후부터는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행위는 자기의 의로서 행위 언약 신대께 의해 말씀대로 행해야 인정받습니다. 예. 이렇게 칭의로는 구원을 얻고 행위로는 현세에서 복과 내세에서 상과 유업을 받습니다. 이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칭의롭다함을 얻어야 하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 현세에서 복과 내세에서 상과 유업을 받으려면 말씀 지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네. 또한 의인예는 칭의인이 있고 행위인이 있다. 네. 칭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절 또 선물로 얻어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전죄 로마서 5장 12절이죠. 그 죄를 사함받아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아야 하고 예. 행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아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로마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행위롭다 하심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얻은 구원이고 예. 믿고 행하는 것은 내가 받는 복이에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행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믿음과 행함은 일치돼야 돼요. 개미와 진딧물이 뛸래야 뛸 수가 없듯이 믿는 자라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돼요. 예. 23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경외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로만은 아니니라 하셨어요. 또 25절에 시작. 이와 같이 그렇지.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행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셔서 아브라함과 창녀 라합도 믿고 행하여 행위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그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이러므로 첫째로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여호와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께서는 이 같은 아벨과 함께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으므로 그것으로 인해 가인으로부터 시기를 받아 죽임 당했으나 그가 아직도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그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로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동안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셨음과 히브리 1장 4절이지요. 또한 제사장보다 위대하심에 대하여 히브리 4장 14절에 대속사역을 통해 밝히고는 이제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12장 히브리 13장에 밝히기 전에 믿는 자라면 제일 먼저 대신관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함과 또는 하나님께서 제사 즉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으로 신뢰로 들기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지 아니한 가인의 제사와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사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제사법부터 주시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원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아는 거를 원하신대잖아요. 제사보다도. 여호와께서는 출애굽 1세들에게 제사법부터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제사법이 레위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레위기 제사법부터 주시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셔서 시내산 및 시내 광야에 도착한 출애굽 1세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시기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가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가 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니 그때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와 같이 야곱 족속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보았으며 또 내가 너희를 독수리들의 날개로 너희들을 옮겨 인도할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런 고로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리니 왜냐하면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6절을 다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셨어요. 후에 우상 숭배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된 유다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는 아니하면서 성전에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리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제사만을 드린다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지 않느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 않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상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 의식하고 그 말씀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함께 하지요. 아멘. 네?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은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약속이냐고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23절은 우리 권사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하고 일하느냐? 진리 지키는 자들과 일하는 거예요. 아멘. 네가 혼자 아무리 기도 많이 해봐라. 야 가증한 너는 기도 때가 됐냐? 웃기네.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응? 시간 낭비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목 놓아 기도해도 너의 그 가증한 마음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시지 않겠느냐고요. 응? 진실이 없는 가증스러운 기도.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장 에레미야 7장 22절 23절 또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전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뭐예요? 번제보다도 응?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명령에 그 목소리 듣기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예요. 아멘. 너희는 나의 행한 모든 것을 행하라. 내가 명한 모든 것을 너희는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 않을 건데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응? 그런 예배 생활이 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주일날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고 그 하나님 의식하고 살면, 심판의 하나님 의식하고 살면, 공의 하나님 의식하고 살면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를 해서라도 거룩한 자로 책망하시잖아요. 아멘. 어떻게든지 거룩한 자로 징계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랑하면 징계 받는다는 거. 아멘. 그렇죠? 응. 징계도 안 하시면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위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나 예배는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게 성경이에요. 예. 우리 이런 거 알고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배에 아주 기걸 걸렸어. 예? 무슨 예배. 아이고, 똑바로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게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잖아요. 기도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물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정직한 자가 드리는 제사를 받는다는 게 성경이에요. 응? 오늘날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사회가 정화가 되죠. 응? 오늘날에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응? 잠언 15장 8절을 또 가봅니다. 잠언 15장 8절에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악인이 누구라고 배워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 그래, 에레미야 2장 19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요. 꼭 기도해도 육신적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는 다 기도해. 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응? 어떻게 하면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부자 될까? 이런 거 구하래요? 구하지 말래요. 성경에. 응?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근데 다 기도 제목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지극히 육덩어리 거. 이 땅에서 먹고 살 거. 근데 그런 기도 드리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기도는 드려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기도돼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응?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기도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헌금 드리는 것도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찬송도 제사용이에요. 지극히 성경적으로 예배 드리려고 힘써야 되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기분 따라서 박수치고 기분 좋게 예배드리면 그게 다 은혜고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신의 계시의 명령, 법 배우는 곳이에요. 이 명령을 잘 받아들이고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양심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자와 함께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멘. 잠언 15장 29절에도 또 가봅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는 악인이 기도하는 거 듣지도 아니하셔. 그냥 멀리하신대잖아.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 이런 말씀이 우리가 기도해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는 줄 알고 땡깡을 부려요. 응? 늘레의 기도해요. 성경에 늘레의 기도 있어요? 없어요. 이런 지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잘못된 지식에서 성경적인 지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멘.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왔다 간 사람만 다 끌어 모았어도 내가 교회를 3번 지을 수 있다고요. 예? 모자라니까. 그래 안 그래 권사님? 아무나 진리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멘. 타고난 자만이 진리를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해야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진리를. 하나님과 연합한 자만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무나 이 진리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리 지키면 굶어 죽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언약민으로서 언약관계로서 지키는 자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게 성경이에요. 응? 이런 말씀을 굳게 지켜야죠. 그죠? 예.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이러므로 첫째로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말하고 있어요. 예.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 예.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만이 부활할 수가 있으니까. 합당치 아니하면 부활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합당. 하나님이 볼 때 가치가 있고 근수가 차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제사법부터 주시지 않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원하시지 않냐고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고. 아멘. 사울왕의 불순종 버림받은 왕으로서 응?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신의 말씀이 강론이 되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자기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아 교회가 왜 좋냐?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런가 늘 상고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말씀을 어디에다 놓고 옆에다 놓고 평생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믿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멘. 예. 두 인물이 나왔죠. 아벨과 가인. 예. 아벨의 삶을 받으셨기에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받으시고 가인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받지 않으셨어. 그래서 가인이 마음이 어땠다? 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여? 아우 동생을 죽인 거예요. 아멘. 예. 그 마음이 분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아멘. 내가 복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살았는지,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으로 살았는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내가 살았는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생각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영신 예배 때도 믿는 자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유는 생명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아벨과 가인에게 두 인물 중심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아벨은 말씀대로 행하고 살았지만 가인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사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어. 그 마음에 시기가 났어. 분이 났어. 아멘.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 목사에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록된 말씀을 강론하면 이 말씀이 다 누구에게? 나에게. 아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말씀을 들으면 방향이 바꿔져야 되겠죠. 아멘. 예. 이러므로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첫째는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 지금도 말하고 있다. 아멘. 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치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제사법부터 주시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원하신다. 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러므로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말하고 있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 앞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부터 주시지 않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원하셔서 기록해 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한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성장하여서 자녀이면 이제 아들의 신앙으로 성화해야 되겠죠. 신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성도의 신앙으로 삶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또 양자가 되었으면 후사의 신앙으로, 후사의 신앙은 고난이 와도 함께 그 고난을 기뻐하며 이길 수 있는 후사의 신앙, 이런 삶으로 살아드릴 때에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 이젠 보장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구원도 보장받고 또 상과 유업을 받을 자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고 그 예배도 받지 아니하셨고 말씀에 순종한 아벨의 삶과 그 예물은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우리 경동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시고 또한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인과 같은 불순종의 예배 생활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벨의 신앙생활과 같이 우리도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섬겨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늘 성경적으로 힘써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